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못 맞춘 게 하나 있는데요. 7장 14절, 15절, 16절을 가지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난해 기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아하스가 워낙 이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징조를 구해봐라. 근데 이제 아하스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7장 14절, 15절, 16절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15절, 그 아이가 젖을 뗀 후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16절, 그렇소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짓밟히고 벌어져 황폐게 될 것이요. 요런 이제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4절이 그 유명한 14절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마태복음 23절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다.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게 성취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왜 난해 기절이냐? 이게 히브리 원본에 보면 이 알마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알마. 그런데 이 알마라는 게 도대체 이게 처녀를 얘기하는 거냐? 젊은 여인을 말하는 단어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명 알마 논쟁이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알마 논쟁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알마가 처녀가 맞냐? 젊은 여인이 맞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말에 처녀라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베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처녀다. 그럼 베툴라라는 말을 안 쓰고 알마를 썼을 때는 그것은 처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젊은 처자를 뜻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특히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2세, 3세, 4세들이 쭉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게 히브리 말로 된 걸 전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이 히브리 말로는 안 되니까 지금 국제 통용어는 헬라 말로 바꾸자.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12지파에서 6명씩 그리스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72명이서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약 한
뭐 100여 년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을 두고 번역 작업을 해서 그 알려지기로는 BC 2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됐다. 그래서 이 번역된 걸 우리는 70인 성경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 성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알마라는 거를 처녀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알마를 처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마태가 그 구약을 이제 보면서 이사야서 77장 14절에 있는 그 귀절을 70인 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처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귀절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오신다는 걸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분이 예수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사야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BC 한 700년도 전에 지금 아하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징조를 보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그 아하스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그때는 700년 후에 예수가 오신다는 건 모르지만 장차 먼 훗날 메시아가 한번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걸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만약의 경우 예언을 했다면 그게 아하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수르한테 지금 가가지고 저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데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참 뒤에 올 걸 가지고 아하스한테 그걸 징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되겠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7장 14절의 예언은 그 당시에는 이게 곧 일어날 사건으로서의 징조로 봐야지 그게 저 7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위한 예언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걸 어떻게 두 개를 다 만족시키면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일어난 거죠.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중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중예언이 뭐냐면 두 개의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 하나님부터 받은 건 두 개의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14절하고 15절에 대한 예언하고 두 번째는 16절에 대한 예언. 각각 다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그야말로 앞으로 오실 예수에 관한 예언이고 16절은 또 다른 예언으로서 한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곧 빠른 시간 안에 두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징조로서의 예언이 또 하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4, 15절에 하나의 예언, 두 번째는 16절에 또 다른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받고 그걸 아하스한테 얘기를 한 것이 7장 14절에 16절에 쓰여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고 요거는 단기적 관점에서 주신 예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아기하고 여기에서 아기가 다른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의 예언은 뭐냐면 진짜 이건 예수에 관한 예언이고 앞으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동정녀로 하여금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버터와 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터와 꿀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 하냐면 장기적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는 그 아기도 우리와 같은 버터와 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을 먹고 자라날 것이다. 그런 얘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분이 와가지고 가현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해서 자격도 갖추신 그런 분이 오실 거라는 예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자, 그럼 16절은 뭐냐? 그거와 별도로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걔가 자라기도 전에 한 두세 살 될 정도의 두 왕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의 아이냐? 예,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하스의 아들이냐, 이사야의 아들이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데,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그 유대인 학자들은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벌써 히스기야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럼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사야의 아들인데, 그럼 이사야의 아들도 그 스알 야숲을 얘기하는 거냐? 8장에 가면 또 나오지만 마을셀랄 하스바스라는 아이를 또 징조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향후 태어날 마을셀랄 하스바스를 얘기하는 거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스알 야숲 다음에 새로 태어날 한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대부분은 스알 야숲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중 예언으로 두 개의 예언을 받은 것이고, 14, 15절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언이고, 16절은 곧 일어날 하나의 징조로서의 예언으로서 그거는 이사야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스알 야숲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은 자는 돌아온다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스알 야숲을 아하스에 데려가가지고 1차 침공 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다시 돌아온, 그게 바로 스알 야숲이라는 게 그 증거로서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스알 야숲이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도 전에 두 왕국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중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자들은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게 이중 예언으로 보긴 좀 그렇지 않느냐. 문맥상 보면은 큰 아이라고 봐야지. 14, 15절에 그 한 아들하고 16절의 아들이 틀린 아기로 보기가 좀 그렇다. 그 문맥을 읽어보면 쭉 이 흐름이 쭉 같이 흐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중 예언이 아니라 다니엘 예언으로 봐야 된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처녀가 애를 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하스 아들이다. 이사야의 아들을 뜻한다. 또는 제3의 여인의 아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하스에는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게 예수라고 써놨기 때문에, 알마 논쟁에서 봤듯이 젊은 여인인데 처녀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마태복음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하스 부인은 처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 이사야도 지금 스알 야숲이 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부인도 지금 처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제3의 여인, 아하스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대충 누구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처녀야. 근데 이 여인이 곧 아기를 낳아서 임마누엘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를 거라는 거지. 그런 하나의 예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3의 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가 어느 게 맞는 거냐? 학자들마다 이게 지금 얘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중 예언이다. 이중 예언에서도 16절의 아이가
아스의 아들이냐, 이사의 아들이냐, 이사의 아들 중에서도 스알리아숲이냐, 마알셀랄 하스바스냐, 또 중간에 그냥 새로 태어날 애냐, 이렇게 또 논란이 많고, 또 다니엘 예언에 가서도 이게 아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 학자들은 주로 그 아스의 아들을 히스기야로 그 많이들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의 아들이 맞다. 또 제3의 어떤 여인의 아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분분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못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모든 학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럼 이게 가장 적정하다고 그쪽으로 전부 학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귀절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무슨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100% 맞다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나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첫째,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우선 문맥이 중요한데 문맥상 흐름을 봤을 때 이중예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이건 너무 좀 약간 억지스럽다. 마태복음에 나온 1장 23절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이중예언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해석자들도 나오는데 나는 그거는 문맥상 흐름으로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 예언으로 봐야 되는데 다니엘 예언으로 보되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가 얘기한 내용도 이 다니엘 예언이 포함할 수 있는 해석이 돼야 되죠. 이중 예언에서는 14, 15하고 16이 갈렸기 때문에 14, 15가 마태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잘려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니엘 예언이라고 할 경우에도 예수님이라는 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알마를 처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로 이해를 안 하고 다니엘 예언으로 보면은 1장 23절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러면 마태가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니엘 예언으로 보되 한 처녀가 어떤 아이를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하스의 아들도 아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이사야의 부인도 아니다. 이사야의 아들도 아니다. 왜냐? 스알리아숲이라는 애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부인이 처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3의 어떤 여인. 근데 상태는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여인이 곧 아기를 낳겠죠. 아기를 낳아서 임마누엘로 불렸고 이 아이가 한 서너 살 되기 이전에 두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예언은 단기적 해석으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됐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마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서를 볼 때 맞아. 7장 그 14절에 나온 그 예언도 멀리 예수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예언을 포함한 징조였다고 설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 멋대로 예언을 해석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언의 특징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언은 어떤 시점에 예언이 떨어지면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언이 나왔을 때 곧 임박해서 성취가 될 수도 있고 한참 뒤에 성취가 될 수 있고 한참 뒤에 신학시대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예언이 지적하는 걸 수도 있고 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언이 예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한 시점에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예언의 성격이지 어느 딱 하나만 성취됐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가 사업하는 내가 돈을 투자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10억을 줬어.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성취가 됐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다 성취된 줄 알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중에 이제 유언 상속하는데 자기 앞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그럴 때 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 나한테 내가 사업하는데 아버지가 장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것이 지금 성취됐구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한 예언은 일단 1, 2년 이후에 10억으로 예언이 성취가 됐고, 또 그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유언으로도 또 성취가 됐고, 그러니까 그 유언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다 포함하는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예언이라고 그럴지라도 시간적으로 인터벌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바로 이 예언은 단기적으로는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를 준 예언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예수를 의미하는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단일 예언으로서 그 누구의 아들이냐? 어떤 제3의 여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여인의 아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요. 이중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고, 14, 15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16절은 단기적으로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랴습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단기적으로 보여준 증거로서의 예언이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니까, 그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입장에 쓰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진짜 난해기절로 지금도 학자들 간에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10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